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을 중심으로 했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향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 자손의 모든 것들을 삼켰고, 또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불살라서 250명이 되는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이들이 가지고 나왔던 것이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불이 남아있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왔던 향로가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시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버리거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 치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징벌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십니다. 먼저 그 불은 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지피는 것에도 규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온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레위기 10장에서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이 아닌 자신들 마음대로 가지고 왔던 다른 불을 드림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왔던 불은 버리게 하셨고, 그런데 향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의 덮개를 만들어서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원래 덮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썼는지 아니면 덮개를 두고 그 위에 다시 한 번 더 덮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단을 덮는 것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사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보기 싫은 그것,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로 남겨진 것, 어쩌면 우리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것, 하나님께서는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사기에서도 한번 나타납니다. 사사기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셨는데 일부는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시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빼려고 하다가 잘 빼지지 않는,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두고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 일상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가시 박힌 부분으로 무언가 접촉했을 때 따끔거리면서 여기 가시가 박혀 있었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내가 이런 가시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하셔서 가나안 땅에 족속들을 다 쫓지 않고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로 역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제단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향로를 쳐서 만들었던 제단 덮개를 보면서 이것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분명 이런 영역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좀 더 평안할 것 같은데, 이것이 없으면 내가 하루 일상이 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불편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불편한 그것으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엘르아살에게 이야기하여서 향로를 통하여서 그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에게로 시점이 옮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나와라 라고 했고 그 이야기를 따라서 나왔는데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것 말고 그 죽음의 결과, 원인,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이들이 다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반역을 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맡겨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질투하면서 반역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것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지진이 나서 고라 자손이 다 진멸되었고 여호와의 불이 그 진영에 내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성도님들이 모세와 아론이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급히 이들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만큼은 하나님께 정말 순종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를 위해서 나를 원망하는 이들을 다시 진멸해 주겠다 하시니 저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벌하겠습니다, 제가 혼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향로에 불을 피웁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직무를, 그 가운데에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도 그 직무를 잘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죠. 반역했던 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도 성막의 것들을 감당하도록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중요해 보이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서 질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것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선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모세는 어쩌면 충분히 지금은 제사장의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백성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에 이들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리더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제 직접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가운데로 아론이 이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는 전염병,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벌써 죽음을 맞이한 자들도 있습니다. 말씀 끝에 보면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도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아론이 있는 그 자리에도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면 부정해집니다. 대제사장이지만 그 자리에서 부정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속죄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떠오르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혹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만큼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따라서 또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그런 기도로 또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